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한 인생을 마칠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내용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내 생명이 이제 다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과 그 내용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아이고 저 많은 내 건물들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저 땅은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걱정 한다라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야곱의 임종 장면이고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기한이 다 되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47장 후반부부터 해서 48장 또 49장까지 이렇게 50장에 있는 내용까지 야곱의 그 장래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28절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러한 짤막한 내용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리고 147세를 마감하면서 이제 죽어간다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17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아갔던 그 17년의 내용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단순하게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그 요셉과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자식들에게 또 요셉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성경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가지면서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다하였을 때 우리 역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말,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것은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청원을 할 때,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하는 당시의 고대의 언어 관습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것은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꼭 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얘기할 때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나중에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오는데 50장 4절에 가면 이 표현이 또 한번 나옵니다. 50장 4절에 가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의 궁에 있는 어떤 바로의 신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이 문구가 바로 앞에 29절에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의미심장하고 깊은 내용을 지금 말할 것인데 이것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 때문에 지금 앞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들어주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넣고서 이제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행할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어요. 근데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도록 해라. 야곱은 이어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하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지금 17년을 살았어요. 얼마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난을 겪었고 애굽에서 이제 편안한 삶을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의 삶에 익숙해졌고 또 고센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선물로 주어서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사실상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년이 흘렀고 이제 죽을 날이 왔을 때 정말로 주변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잘 나가고 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 선물 받은 그 땅에서
묻히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우리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야곱이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나의 씨 안에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왜 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을 읽었을 때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리하였고 또 그 말씀을 내신 주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과 함께 강하게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47년이라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험악한 세월 끝에 그 세상에서 살았던 나그네적인 그 삶에 묶여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또 보며 인식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다짐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와 믿음과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엔 야곱의 믿음과 방불한 또 동일한 요셉의 믿음도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단순히 효자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인데 꼭 지켜드려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도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생각하고 야곱이 알고 있고 야곱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꼭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 본문에는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는 없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자기 형제들과 또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것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아도 괜찮겠지만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것과 지금 야곱이 이 경배하는 17년을 다 산 후에 이때 와서 경배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죠. 이미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 머리를 숙여서 인사했겠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하는 것이 금방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침상 머리가 아니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본문이 맞냐?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이 맞냐? 그 침상 머리가 맞냐? 아니면 그 지팡이 머리가 맞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침상 머리에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내어서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요셉과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딛고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그 침상 머리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증거에 의하면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팡이 역할을. 또 하나, 이 지팡이와 그 침상은 히브리어로 모음은 틀리지만 자음은 다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쫙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지 정확한 발음인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서 그 모음을 점으로 아에 이오우 모음을 점으로 기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면 그 지팡이라는 단어와 그 침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모음만 틀린 거예요. 그 침상, 한 미타, 읽을 때 한 미타 그렇게 읽게 되고, 그 지팡이 읽게 되면 한 마테, 그러니까 미타하고 마테 읽게 되는데 자음 자체는 똑같아요. 우리들이 퀴즈 내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역, 리을, 비읍 하면은 이게 뭐냐? 기역, 리을, 비읍 이게 뭘까? 그럼 모음이 다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나중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의 70인역,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것을 그 지팡이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침상 머리를 의지하여서 지팡이처럼 딛고 일어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써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진행되고 성취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주고 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야곱이 부탁하고 맹세하여 가르쳐 한 말, 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29절에 아들들에게 이제 또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땅에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놔두고 왔는데, 그 땅에서 자기가 뭐 어떤 향수가 남아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또 특별하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단순한 애착심 때문에 가나안 땅을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표현한 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147년을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로 여기면서 살아갔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는 나의 조상, 또 내 앞서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 그 자리에 가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가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그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그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지금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49장 3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삭과 그의 아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고 이제 자기도 그곳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죽을 날이 다가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곳으로,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9장 3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자기도 그대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8장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또
48장의 내용과 49장의 내용, 이 부분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과 또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오늘 야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되는 것까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죽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따라서 축복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렇게 진행되죠. 자기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면서 입 맞췄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우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울면 안 돼. 그게 우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으면 우는 게 맞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집트에서 죽으면 그 향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내용들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이방 종교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시신에 향으로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 일들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전형적인 종교적 내용을 따라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신의 몸만을 썩지 않게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왜 썩지 않게 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게 되죠. 근데 야곱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조상 부모들이 내 부모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서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다 시신이 썩죠. 거기까지 갈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향품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발달된 그 향품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의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 걸렸냐면 40일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그 향품 처리하는데 의원이 40일 걸렸어요. 40일 걸려서 그것을 아주 썩지 않게 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렇게 길게 70일 동안 곡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평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자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족의 죽음과 방불한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중에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70일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자기가 야곱이 죽기 전에 들었던 그 표현을 지금
바로의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 처리를 했는데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장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죠. 바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먼 데까지 시신을 메고 왜 가? 내가 준 땅이 이렇게 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어디든지 매장지를 삼으면 되는데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냐? 그거는 무엇에 대한 도전적인 말이죠. 바로 야곱이 갖고 있는 또 요셉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반론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곳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묻혀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 농산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가나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집트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주어주고 거기서 자기들의 생업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17년이 지났어요. 그럼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냥 거기서 묻으면 되는데 왜 시신을 그렇게 향품 처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을 매서 가야만 되는가? 이 강력한 집착과 의지, 그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것은 믿음이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은혜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간 죽습니다. 죽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땅, 그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땅, 내게 주어진 이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소망의 문제를 내가 임종시에 가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다른 것이 미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무슨 생각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했던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바로 왕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무엇이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 황량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되겠다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말이 바로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가서 아버지만 장사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굉장히 이집트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이집트가 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에서 이집트를 살려내었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요셉이 다시 오겠다 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 50장에서는 이제 올라가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올라가라, 또 올라가서, 올라가고, 올라가니 하면서 계속 올라가다라는 표현,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올라간 그러한 내용은 바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그러한 성격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올라가고, 올라가니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50장 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죽은 시신을 상품 처리해서 이제 메고 올라가는데 그 행렬이 왕의 죽음을 치르는 그러한 행렬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야.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이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내 백성, 내 자녀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왕 같은 자가 죽은 거예요.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간 한 늙은이의 죽음이 아니라 한 피난민이죠. 난민이잖아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난민이잖아요. 이집트 왕이 봤을 때 난민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예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말한 대로 거기 장사하게 하는데 동원된 인원들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또 요셉과 야곱의 모든 가족 다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병거를 갖추고 군대가 또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해요. 이 행렬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여정의 길 내용 안에 그것을 방해하고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죽음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보호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의 죽음의 내용과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왕으로 여기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대우하셔서 나를 나의 본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기 집을 가지고 살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슨 직장에서 근무하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에집트 땅에서 그 나그네 길에서 17년 지나갔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17년 살았다. 그리고 147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더 붙듭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뭘 소유하느냐, 못 소유하느냐, 그 문제 따지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 한 절로 처리하고 끝나고 야곱이 보인 믿음과 요셉이 그 말을 받아서 행하는 내용,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웅대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살다가 주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장엄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때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렇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야곱의 죽음을 대우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그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말을 합니다. 50장 11절이에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이제 그 애통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미츠라임은 그 애굽 사람 이집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렇게 그 장엄하고 위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은 정말 나그네 인생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를 다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죽음 그리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의 매장지에 장사하라 라는 이 부탁의 내용,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마음처럼 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 이 땅의 것을 아쉬워하며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주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왕의 죽음과 같이 가장 존귀한 자가 죽은 것으로 대우하시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